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8월 23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중환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래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나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 동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우리 친구들 성경 다 가지고 왔죠? 성경 펴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393면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2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 집이고 온라인으로 갑작스럽게 드리게 돼서 예쁜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래도 저희 집에서 그나마 제일 예쁜 뒷 배경을 골라서 이렇게 영상 온라인 예배를 찍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 보이나요? 이거 거꾸로 적는다고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적었어요. 친구들 잘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콜라도 있고 여기 보면 스마일도 있고 그림들이 있고 한데 친구들 이게 뭔가 설교 안 듣고 보고 있지 말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지내진 못했어요. 친구들 그 이유는
짐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재확산의 그런 어떤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의 주관적인 그런 견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 약간 이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친구들, 제가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교회 광복절날 이루어졌던 집회는 정치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피치 못한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광복절 집회 뉴스 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집회가 과연 정치적으로 바른 것인가,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집회가, 광복절날 이루어졌던 그 집회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기에 우리 친구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고,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도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 교회를 향해서 정말 얼마나 심한 이야기들, 심한 비판, 저주를 하는지도 다 읽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기에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친구들, 사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교회가 사실은 조금씩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점점 그 신뢰가 떨어져 가고 있지만, 예를 들면 교회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문제들, 성직자의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성직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먼 발치에 서서 저기 좀 약간 믿지 못할 곳이다, 교회는 믿지 못할 곳이다, 이런 마음 정도를 가졌다면, 이번 사건은 조금 심각해요. 교회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서 뭐라고까지 하는 이야기가 있냐면, 사회의 악이다, 교회는 사회의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존재로 이미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무너진 신뢰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너무 헛돼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막 치를 떨고 분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회복되어 가던 경제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많은 가게들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크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정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 삶은 이 교회를 향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느끼며 그 인격이 완전히 상해서 그 분노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분노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면밀하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쩌라고? 우리 그들과 달라. 우리 거기 가지 않았어. 우리랑 상관없는 곳이야.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교회의 반응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의 반응은 나 걸려도 상관없어. 나 안 무서워. 라고 이 코로나19 걸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떤 이 전염병의 이 통로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수없이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져 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이야기를 오늘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또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 함께 나눴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그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히읗, 리을, 키읔. 그래, 수연아, 맞아, 그거야. 바로 할라카입니다. 할라카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했어요. 우리 친구들, 할라카는 유대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 어떤 관습,
것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행동과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할라카를 기준으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라카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셨던 그 기준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생명,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림과 사랑입니다. 이 생명, 살림과 사랑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안식일법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친구들,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법은, 할라카에 의해서 해석된 안식일법은 생명 살림과는 1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큰 위협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셨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반문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단 하나의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미움털이 박혀서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 핍박할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 생명 살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를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도 미움도 기꺼이 받으셨고, 죽음에 대한 걱정도 감내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까지도 포기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정신은 생명과 인격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고 공경에 처한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보살피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상관없어. 나 무섭지 않아. 걸려도 괜찮아.
그 마음으로 정말 직접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아픈가요? 아니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이웃들도 당장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또 이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격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안전하다 확인될 때까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한 달 한 달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당장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막막함을 토로하는, 한숨 짓는 그 목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자들이 집에 격리돼야 돼요. 친구들, 우리는 내 이웃, 내 주변의 이웃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나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 주변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 지켜라, 그들의 인격을 보살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우리는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는 일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웃 사랑,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빠져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웃들이 그 생명을, 그 인격이 상하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친구들, 지금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도 단순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주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웃들의 그런 생명과 그 인격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기에, 그들의 인격과 생명을 지켜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목숨 같은 이 예배를 잠시 모이는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기억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눴죠. 예수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있다면, 내 이웃의 생명 사랑하고 내 이웃의 인격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죽어가는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진로나 직업을 이제 가질 때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고 또 진로를 선택하면 하길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평생이 정말 하루하루가 일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인격을 살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이 꺼져가는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이제 중요하고 또 굵직굵직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런 직분들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형제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을 살리는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어른이 되길, 그런 앞으로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친구들, 오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여기 잘 보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의 생명을, 이웃의 인격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 기억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평생에 되길, 그런 우리가 나중에 커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정말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속한 이 교회가 또 우리 친구들이 커서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또 잘 보내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나요. 한 주 잘 보내요.